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길밖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사람을 사주로 보내고 이 땅에서 더 살지 못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게 바로 믿음에서 오는 능력인가 라고 말씀하신다면 맞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떤 여자는 자기의 죽기도 하고 악형도 받고 어떤 희롱과 채찍을 받고 결박에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것과 토배로 크는 것과 시험 받는 것과 칼에 죽는 것,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것, 가난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광야에서 이렇게 험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으면 그건 우리는 그럼 지옥 가느냐,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느냐, 이런 게 없으면 지옥 가도 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면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걸로 간주가 되거든요. 천국 가는 믿음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천국에 믿음이 한 문제 나왔어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천국 가는 믿음이 그러면 십자가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런 말씀 나왔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 갑자기 하나가 아니고 이게 출제 범위가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는 못 가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딴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도 알아야 되고 거기다가 추가해서 믿음까지 또 알아야 되는가? 그러면 조항이 하나가 아니고 또 두 개가 되죠. 다른 성경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8장 10절의 말씀. 그렇다면 여기서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의하면 점점 범위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알아야 내가 구원받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그런데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정리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그들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천국 가는 믿음으로 확증이 되었으면 그러면 구약에서 천국 가는 믿음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구약에서는 첫 번째는 히브리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애굽 나라에서 태어나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요소가 천국 가는 믿음이 구약에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애굽 나라 이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요. 구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이 되려면 그들이 일단은 애굽 나라에 태어나고 사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탈출을 두 번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애굽 나라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애굽 나라의 탈출은 주님에서 탈출합니다. 두 번째 탈출은 뭐냐면은 그 애굽 나라에서 탈출할 때 애굽 나라에 길들여진 애굽 나라가 그게 전부라고 여긴 애굽 나라에 살기 좋았던 모든 게 풍요하고 거기는 정력에 좋은 부추도 있고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짜장면도 있고 짬뽕도 있는 세계 거기에 길들여진 그 나로부터의 탈출 이게 두 번째 탈출입니다. 첫 번째 탈출은 주님에서 강제 탈출 당한 거고 두 번째 탈출은 뭐냐 하면 바로 나로부터의 탈출 그 두 가지의 탈출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구성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여자들은 죽기도 하고 악형을 받고 희롱을 받고 채찍을 받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 받는 것, 칼에 죽고 이것이 인간이 자력으로 탈출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강제로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는 이 세상을 고문 기계로 사용하고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죽어요?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마음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십니다. 죽이시는데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은 강제로 톱에 켜서 죽이고 강제로
핍박을 받는 그 정도로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탈출이라는 것을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에 너는 말려들었어. 네가 죽는 것보다 주님에 의해서 더 중요한 일이 따로 있는 거야. 그 따로 있는 일에 주님에 의해서 네가 말려들었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 이것을 묶어서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던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두 개의 장벽을 통과하는데 첫 번째 홍해를 통과하고 두 번째 요단강을 통과하는 겁니다. 두 번의 통과하는 탈출이 있습니다. 두 번의 탈출이 이게 신약에 오게 되면 단 하나로 묶어져요. 일단은 십자가에 죽게 하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한다. 그걸로 구원은 끝났어요. 끝나고 난 뒤에 십자가 죽는다는 구약에선 탈출이 두 개인데 신약에서는 단 한 번이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두 번의 탈출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가? 십자가로 이미 죽었다. 너는 그것을 모른다. 두 번째 탈출을 신약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네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따라서 성령이 오게 되면 이미 네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땅에 살면서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로 이미 죽었다. 더불어 성령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이 오셨다는 거, 마치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고 그걸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여겼던 느긋한 마음, 그게 아직까지 제거되지 않은 애굽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누구를 구원했다고?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래? 구원받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빼버릴 거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천국 가려면 누구라도 예외가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이게 원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없는데 바로 왕이 아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히브리인들이 애를 잘 놓으니까 나중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히브리인들 아들을 죽여라. 바로 왕이 아들을 죽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딸은 살리고 아들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던 밤에 그 아들 죽이라는, 애굽에서 모든 사람의 아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탈출이라는 그 일에 대해서 인간의 죽음을 담보로 하는 이유가, 본인이 죽는 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죽기 전까지는 괴롭지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살아있으면서 자기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죽게 하는 고통을 이스라엘에게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이 목격하게 다 죽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그걸 밝혀내는 겁니다. 아,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심한, 더 아픈 고통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식을 죽인다는 것. 바로 그걸 겪었을 때에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아들을 죽이는 것은 히브리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죽음을 담보로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내 목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걸 밝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계속 애굽 사람이에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언약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발견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 채찍에 죽고 옥에 갇히고 돌로 쳐는 죽음고 당하고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 당하는 또 칼에도 죽지만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고 사랑인지를 알아야 돼요. 워낙 내가 고집이 세니까 나를 강제라도 두 번째 탈출을 실시하시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냐. 주께서 환경을 움직여서 죽게 하시니 주의 비로소 내 존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이제 깨닫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내 존재보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와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정신 차렸군요. 이제 정신 차렸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따져보세요. 가장 소중한 것은 나잖아요. 내가 소중하다. 소중한 내가 50년, 60년 교회 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온다는 제대로 정신을 찾았어요. 어떤 정신을 제대로 찾았냐 하면은 가장 확실한 믿음의 내용은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 내가 있고 내가 생각한다는 이것만큼은 내가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거죠.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신이 있느냐 없느냐, 마귀가 있느냐,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전부 다 의심의 대상이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거는 누가 더래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은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은 내가 여기 있다는 것. 나는 그것을
믿는다. 누가 더래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은 그것을 내가 믿는다. 정신 차린 거죠. 정신 차렸으니까 교회 나올 필요 없죠. 왜? 교회는 의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게 있는데 내가 중요하다는 걸 확실한데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가려면 가세요 뜻이에요. 가려면 가세요. 정신 차리시고 가세요. 내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나는 바로 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탈락이 있기 때문에 교회 꾸준히 다녀도 미리 알아서 안 나오시면 됩니다 하는 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결정권은 나한테 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왜? 나는 나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결정권은 나한테 있다. 왜? 나는 나에게 내가 가장 확실한 존재니까. 이 믿음은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뜨게 했을 때 그 요한복음 9장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기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본인이 눈을 떴잖아요. 그런데 누가 뜨게 했냐? 예수님이 지시받고 떴다며. 그러면 누가 뭐래도 이 소경만큼은 자기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예수님이라고 본인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죠. 소경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안 믿었어요. 자기가 눈 감겼다가 떴다는데 마음이 거기가 있던 거예요. 성경에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병 고침 받으러 왔는데 대기 순번표가 너무 길어요. 친구가 연결돼서 지붕을 뚫었어요. 지붕 뚫고 중풍병자 친구를 위에서부터 수직적으로 내렸어요. 새치기 해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 친구들이나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은 중풍병자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중풍병자가 나답지 않으니까 나를 새롭게 개선된 다른 분을 믿었지는 안 된다. 예수님만 믿어야 가능하다. 이것이 죄인 줄은 상상도 못한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이게 죄가 된다는 생각을 한국교회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죄가 된다는 사실을 목사 가운데 한국교회 누가 생각했겠어요? 요한복음 9장 36절에 보게 되면 눈을 뜬 당사자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36절에 대답해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뒤늦게 와서 믿어요. 이 말은 눈을 떴다 이 사실과 예수를 믿는 것과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믿는 것과는 별개 문제였어요. 어느 인간도 자기로부터 탈출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예수를 믿는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애국적인 마음을 갖고 있던 그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 지식에 불과한 것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탈출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들어온 사람은 그 다음에 조치가 뭐냐면 성령을 주게 돼 있어요. 성령을 줘버리면 내가 원하는 천국 가는 탈출이 내가 더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천국 가야지라는 그 내가 원하는 생각 자체에서 내가 더러운 세상에서 탈출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더러운 세상에서 탈출이 되어야 구원이 된다는 거. 그것은 성령이 와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와야. 그래서 이 어려운 이야기를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산 것을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게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르는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은 그걸로 구원이 되었다고 여겼던 바로 그 이스라엘로부터 탈출이 돼야 진짜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르는 진짜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같은 말로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감추어진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감추어진 이스라엘이 신작에 오게 되면 내가 모르는 나를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는 것이 내 목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성령에 의해서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칼로 치든지 톱으로 켜든지 불에 집어넣든지 무슨 조치를 하든지 내가 모르는 나를 언약에 따라서 나에서 나를 성령에 의해서 탈출은 주님에 의해서 탈출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죠. 물론 불로 찢은다고 떼내시는 것도 아니고 톱으로 켠다고 할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탈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 땅에 활동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천국 가는 그 문을 내가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나를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는 것이 그 히브리서 나오는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은 뭐 눈에 보이는 겁니다. 율법이었죠.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러한 믿음이 휘장이 있다 해서 휘장 없다 이렇게 돼요. 찢어진 상태니까 휘장이 없는 거예요. 찢어지니까 바로 내가 가로막는 천국 문을 천국 가는 길이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로 내가 거울이 저기 보인다 내가 없다 그렇게 돼야 되죠. 성도는 자기를 해설하지 마세요. 성도는 자기를 해석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내 기억 속에 있는 나와는 주님께서 구원한 나는 전혀 다른 나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는 오히려 천국 문을 가로막는 휘장 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찢어버립니다. 너의 구원을 네가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의 자아는 율법의 종일 뿐이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만약에 죽임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치고 톱으로 킴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칼에 죽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것이 하나님 일의 종으로서는 이것도 감지덕지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왜 나타나신가를 여러분의 온몸을 통해서 땅에 살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러한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는 대로 주께서 오신 이유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거짓이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사기를 쳤습니다. 믿음이 없어야 되는데 있다고 우겼습니다. 이 거짓 마귀가 우리한테 조종했고 이끌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사나 죽으나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기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고 있음을 만끽하면서 외부 감각으로 느끼면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